(164장입니다) 164장 우리 4절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164장 4절.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는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3월 셋째 주일 사순절 5주차 예배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2021년도 부활절을 앞에 두고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오늘 3월 셋째 주일을 맞아 사순절 5주차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세운 거룩한 주일을 이제 하나님이 지키라 말씀하신 안식일과 같이 여기며 오늘 2021년도 이제 12번째 주일로 이 시간에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하여 또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평생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원근 각처에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세우신 주의 사자들마다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형식적이고 또 습관적으로 위선적으로 모이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생명 있는 예배로 모이는 복된 시간들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도 나라를 파수하는 육해공군 장병들과 해병대들 그리고 특수요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정의와 저들의 수고함으로 이 나라가 안위와 안보가 온전히 유지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넘보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 막아주시는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 좀 한 장 주시겠습니까? 찬송가 1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128번에 있는 사순절 5주차에 대한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8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앉으셔서 162장을 부르신 후에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주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그래하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저희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그들 중심 가운데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그들에게 있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항상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종 박성수 목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생명의 말씀이 그 입에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어서 아버지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굳센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일헌금과 생일헌금 등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한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자비와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세상에서의 소원을 따라 무엇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산 소망을 따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동행 동사하여 주심을 구하는 기도를 간합하여 주시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구성되어져 있는 세상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물질계를 평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또한 경험하며 나아가 그 경험한 것을 확증하는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할 수 있도록 여생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드린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 자녀들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 복을 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땅에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드리는 자들마다 그 믿음의 천배만배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하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믿지 못하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시험으로 드리는 자들 하나님 저들이 망할까 두렵사오니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믿음이 없음을 어여삐 여겨주시사 저들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되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예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하옵고 말씀을 대언할 때에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큰 은혜 되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름막이 쫓아주시고 여러 가지 예배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의 후면에 있는 광고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을 은혜롭게 잘 보내주시되 특별히 우리 배경모 선교사님이 내외분이 안정적인 귀국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계속적으로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년의 새로운 콘텐츠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제 연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요리 문답 내용을 연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능동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지난 주일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서머리에서 보여준 내용은 여러분이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죠. 22일에 우리 이의열 청년이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안정적이고 또 건강한 복무 생활을 위하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TBTM과 TBTM 오피스 하우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이나 또 프레이어 노트와 같은 여러 가지 후속 광고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진한 광고가 있으면 지금 해 주시겠어요? 네, 없으시면은 우리 성도 간에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평강과 또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사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온라인에 있는 여러분이나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사신 예수. 사흘 만에 사신 예수. 저와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신 분,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좋아요나 뭐 느낌표 하나나 뭐라도 좋아요. 댓글창에
댓글로 하나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사신 예수.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응답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되듯이 오늘 우리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목사와 또 회중으로 있는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있으나 어떻게 해요? 함께 하지 아니하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온라인상에 있는 분들에게 댓글로 표식을 해달라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는 분은 다 표식을 할 줄 알아요. 그러나 표식이 안 되는 분은 예배를 안 드렸거나 예배를 드려도 그냥 자기 할 일 하면서 뭐 그냥 대충대충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구나. 저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는 O2O 시스템 속에서 예배 드리는 이 3월의 셋째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하지만 종을 통해서 대언해 주실 때에 말씀의 은혜 받는 그러한 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셨고 무덤에 묻히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이 사순절 기간 중에서도 오늘은 몇 주 차죠?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4월 첫 주일인가요? 그렇게 되면 부활절로 우리가 온 교회가 이제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또 기념하고 감사하며 보내는 예배로 모일 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계적인 부활절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게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셔 죽기까지 하셨으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내 자신이 믿지 아니한다면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할지라도 내가 도무지 저를 모르겠다. 이 약한 자야. 너는 불못으로 가라. 주님이 심판대에 그렇게 우리를 내어버린다면 그러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가 될까요? 참으로 저주받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분의 어록이나 그분의 윤리적인 말씀이나 그분의 기적과 같은 치유 사역이나 또는 그분의 여러 가지 역사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누가 믿어야 한다고요? 내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부족하지만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나인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참으로 믿는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점검을 여러분 자신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하실까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쓰이죠. 심지어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 우리 딸, 우리나라 말은요,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대단하게 평범하게 사용되는지 몰라요. 근데 엄격히 따져보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보통 표현해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남편, 내 신랑 이렇게 얘기하냐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신랑, 우리 남편, 우리 막 하는 말로 우리 마누라, 우리 아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가만히 생각할 때 이제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저 사람네는 신랑이 여럿인가? 아내가 여럿인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말이 분명히 틀린데도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 또 공동체 개념,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집단체적인 의식이 참 강한 그런 민족이요, 그런 백성이요, 그런 국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인즉슨 가만히 살펴보면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하나가 안 되고 각각 따로따로 놀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대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가만히 돌아보면 그 모든 말들이 이해가 돼요. 정말 집단 공동체적인 의식이나 연대감이나 이런 게 참 강한데, 그런데도 아주 중요한 시점,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 보면 흐트러지는 이런 걸 보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특히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바로 하나 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1,000만 성도나 1,000만 국민들이 최소한 모여서 잘못된 정권을 심판하고 또 바로 된 지도자를 선출하자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이슈와 문제들이 하나 가득하고 넘쳐나고 있잖아요. 근데도 공중파 방송 외에 그런 이 비메이저급 방송, 특별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방송하는 이런 내용을 전혀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도저히 그 진실, 사실을 모른 채 온 나라가 지금 뭐 표현할 수 없는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많은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지 않냐지만 간혹 한 번씩 나가서 귀동냥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한숨 지고 탄식은 하면서도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반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알고도 말하지 아니하는 건지 알지 못하고도 말하지 아니하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잘 말을 안 해요. 근데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그 어떤 느낌들을 통해 볼 때 지금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지 못해요?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걸 보게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 바로 오늘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이 그렇게 귀하게 우리 백성들에게는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사실과 역사적인 진실에 대하여 그리고 저 수천 년 전서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그 예언의 성취 사건에 대하여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쉽지만 그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주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 고린도전서 이 15장 내용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장이다 해서 부활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여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1절을 볼 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한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어떤 사실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5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증인들이 있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구체적으로 5절을 보니까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보였다고요?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게바에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보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요? 12제자. 여기서 12제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제외한 걸까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12제자에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500여 형제에게. 이 500여 형제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서 얘기지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을 받을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500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야고보에게. 이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를 얘기하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목도한 사람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모든 사도에게. 이 모든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앞에 12제자나 500의 형제 외에 이 교회 역사,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초기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바울이 이제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안수를 통하여서 저는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인정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는 특별히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들, 예수님을 친히 본 사람들, 요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모든 사도는 다른 데도 나오는 사도들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15장 7절에서의 사도는 예수님을 친히 목도한 자들로서 그들에게 안수례를 통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전적으로 주의 일에 헌신된 자로 세운 사람들, 이걸 사도라 얘기해요. 그런데 그 뒤에 여러분 보세요. 8절 9절에 보면 여기도 같은 사도라는 말이 나와요. 특별히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사도란 얘기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친히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친히 보지 못했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친히 보지 못했고 단지 다메섹 도상에서 뭘 만났어요? 예수님의 현현에 대한, 그것도 물질적으로 시각적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영음을 통해서, 영적 체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님을 만난 체험을 한 것밖에 없는, 그렇게 주님을 만난 자예요. 그러나 그도 오늘 뭐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는, 사도 전승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직접 목도한 자들 가운데 주의 일로 헌신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12사도와 같은 반열에 올려진 주의 종들로서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안수례를 통하여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세대를 얘기, 1세대라 할 수 있죠. 사도 1세대.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인데 이 사람은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도 나중에 뭘 받았어요? 안수를 통해. 누구에게 안수를 받았어요?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뜨기 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종에게 안수를 받은, 그 일로 그는 선택함을 받아 사도로 쓰임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2세대 사도 2세대의 첫 주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지만 자신은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고백을 솔직하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기를 내가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배로나 더 열심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앞에 전하다가 좀 더 넓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 믿음에 의심이 있고 또 예수 부활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온전히 믿지도 못할 뿐더러 내가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그의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온전히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주의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내가 헌신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라고 하면, 물론 이것은 부름받은 교역자나 일반 평신도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주의 부활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나아간다라고 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까요? 주어지지 못할까요? 주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주의 부활은 성경대로 된 것이요. 이것은 첫째 누가 믿어야 해요? 내가 믿어야 한다. 둘째 누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우리가 함께 믿고 나아갈 때 여기에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도 주의 부활에 대해서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지식을 따라서 주의 부활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유의식,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가지고 주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 있게 전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런 그게 있고 뭐 이것이 뭐 또 학위만 받아가지고 말이죠. 에? 지식만 높아가지고 말이죠. 믿음 없이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가 오늘 이 설교를 듣는다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아 거듭남을 다시 한번 체험해서라도 주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고 확증하는 믿음의 학자, 믿음의 목회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신학자들, 그러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학자들 중에 엉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믿지 않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너무 참 답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내가 믿고 우리가 믿고 무엇을? 예수 부활을 믿고 나아가는데 그것을 예전에는 믿었어요. 예전에는 믿었는데 살다 보니 세상에 치이고 물질에 노예가 되고 삶에 찌들고 관계에 삐그러지고 이런 삶의 의욕이 떨어지는 이런 어두운 현실에 처하고 보니까 지금은 그 예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 부활한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나하고 어쨌다고? 부활하신 예수 나한테 돈 한 푼 안 주는데 그게 뭔 소용이야? 헛된 거요.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한 자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사랑하는 자여, 당신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을 알아.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받은 바 믿음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주의 주신 믿음을 내가 어디서 떨궈버렸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통해 잡아가며 눈물을 흘려 주님의 은총을 구할 때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부활의 은혜와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의 부활을 언제 믿어야 해요? 지금 이 순간 현재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주의 부활을 지금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현재 나는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가 주셨기에?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러한 정도에까지 여러분이 이르셔야 합니다. 또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왜 자꾸 목사님 불러? 목사님은 주님이 부활하신 거 어떻게 그렇게 믿어요? 그 바보 아니에요? 보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말이에요? 그 당신의 말이고 마귀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당신 속에 있다고 하면 당신은 그런 질문조차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되어진 사실에 대하여서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믿음은 금이나 은과 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사신 예수를 내가 믿고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믿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현재 나는 믿고 나아갈 뿐더러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자신도 부활의 주체, 부활의 공동체, 부활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나나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바울 사도를 얘기하죠.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아까 여기 뭐예요? 5절에서부터 얘기했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보여주셨던 그러한 사람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어떻게 전파하며 예수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며 전파하며 너희도 어떻게 해요? 이같이 믿었느냐. 여러분 구전전승이라는 말이 있죠. 구전전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입에서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야기. 그게 구전전승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입에서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들을 성문화, 글로 써서 문서로 남긴 것을 뭐라고 그래요? 역사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사건과 과거에 있었던 실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직접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였으나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이 그것이었다라고 그 사실이 그 사실이었다고 인정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왜 그러합니까? 이렇게 입으로 전해져 온 이야기가 있고 역사로 증거해져 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쁜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해요? 트릭을 써서 구전전승 속에 이렇게 전해져 온 내용을 어떻게 해요? 요렇게 찢어발려가지고 자기 말 섞어가지고 역사를 왜곡시키거나 또 엄연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성문화된 역사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작 훼손시켜버리거나 불태워서 없애버리거나 그래 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모질고 나쁜 인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게 불행이죠. 우리 정치사나 일반 역사도 그런 식으로 왜곡하고 그 역사를 변개시켜서 나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나쁜 자 정도가 아니라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죠. 반드시 당대나 그 후대에 이르러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치리를 엄중히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을 것은 뭡니까? 내가 믿고 우리가 믿고 현재 믿는 게 중요하지만 사실을 사실로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믿음에 있어서 그 사실에 대해서 거짓된 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나아가면 그건 불행이에요? 행복이에요? 그건 불행이죠. 근데 예수 부활 사건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인문학적인 생각들로 인문학이 좋은 것이로되 잘못된 인문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인문학. 그런 왜곡된 그런 역사적인 시각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된다고 하면 이것은 온전한 거예요? 온전치 못한 거예요? 온전치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을 믿는 거예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실, 팩트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팩트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실,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 거짓 없는 진실을 믿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은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나는 진실을, 우리는 진실을, 오늘 우리는 진실을 믿는데 그 진실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 사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일부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여전히 왜곡하고 성경을 훼손시키고 성경을 이상하게 만들고 해석하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바뀌어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요. 아무리 사람들이 획을 지워가고 그 해석을 달리해가지고 단어를 바꾸고 한다 할지라도 그 단어가 비록 바뀌었을지는 모르나 그 단어가 의미하는 모든 현실적인 실제적인 사건 사실 팩트는 지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우리는 이제 2021년도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보내는 이 사순절 5주차 이 주일에 이르러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이르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이것을 나는 믿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뿐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하여 확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들도 속히 안정화되어서 우리 부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으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사신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누었습니다. 부활절이 가까워오는 가운데 있으나 우리 가운데 그 부활절을 형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연례 행사로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신 사건이요, 오늘 내가 믿어야 할 사실, 팩트의 이야기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을 뿐 아니라 담대하게 증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가 도탄에 빠진 것을 우리가 알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참으로 조용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다 알지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한다 할 때 이것은 우리 백성의 성숙함을 말하여 준다고 한 것일진데, 하나님 오는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 참으로 가관입니다마는 하나님 어쨌든지 간에 바른 지도자가 선택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땅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이 일이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결실들만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우리 모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도 또 우리의 여생 동안에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분명히 믿고 확증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